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예언은 희망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선포해야 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됐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눈물만 흘리고 탄식과 절망과 낙심에만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수용합니까? 전혀 믿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특별히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위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은 식수가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뭐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붙이셨다. 이제라도 항복을 한다면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시간은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남은 살 길은 항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산 예레미야는 매국노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시위대 뜰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그의 숙부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너를 위하여 사라고 말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이니 나에게서 이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 밭을 사라. 그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그 밭을 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입니까? 한참 지금 막 땅값이 올라가고 있고 뭔가 지금 막 이 나라가 막 흥하고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야 당연히 마땅히 돈을 들여서라도 밭을 살만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밭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다 주고 돈을 주고 그것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망한 나라의 땅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멜은 자기 땅을 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요,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모든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다 밟았어요. 증인들 앞에서 돈을 주고 계약을 맺고 매매 증서를 다 쓰고, 그래서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증서 두 개를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룩에게 보낸 이 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이 증서를 토기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했어요. 왜? 지금 나라는 망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백성들 중에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죠. 지금은 매매 증서를 써봐야 나라가 망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토기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다. 이 황무한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멸망으로부터, 파괴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죠.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와 같은 일을 해?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인류의 마지막의 날들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지,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굳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인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중에 안식일법이 있고 안식년법이 있고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제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자연도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 먹는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제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3배의 열매, 3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식년법만 제대로 지키면 제7년째 땅을 휴경하더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쯤에는요, 이스라엘의 땅은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땅을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돌처럼 굳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이상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한은 이 땅을 다시 쉬게 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들을 떠나가게 하고 이 땅은 황무지로 남게 만든 겁니다. 70년 동안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요, 이 땅이 황폐하고 황무한 땅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7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가지고 돌아오게 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귀경을 하면은요, 씨앗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처음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자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과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자연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야 인간과 자연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이 타이밍에서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까지 파괴를 일삼았던 그 행동으로부터 이제는 보호하고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욕망을 구원할 수 있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모든 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에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렇게 현실감이 없어? 저건 바보 멍충이 쪼다 아니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그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지구 환경이 인류를 역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진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앞장서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아나돗의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금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총회가 온 교회와 함께 40일 동안 우리 탄소 금식을 해보자,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제2수요일인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주보 그 가운데 페이지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탄소 금식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전부 정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요, 내가 혼자서 하기가 힘들면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친한 이웃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환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파괴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구나, 무심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상남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탄소금식 40일, 우리 사순절 탄소금식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서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너무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것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 인간이 파괴놓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서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빨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볼 사건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한 나라 주권 국가를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중동 국가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은요, 그건 다 내전이에요. 자기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한 나라가 주권 국가를 침해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평화로운 나라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지금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옛소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망령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이건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모든 나라가 원치 않는 일을, 경제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왜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여러분,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이제는 점점 더 우리에게 멀어져 가고 평화의 시대의 종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북중러는 더욱더 동맹을 강화시킬 겁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러 동맹은 더 강화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세력 싸움이 앞으로 이 동북아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 균형을 위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교훈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만 종식되고 나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든 자유를 회복하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2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교훈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잊지 않아야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의 탄생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완수했기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희망인 겁니다. 희망.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인류의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부터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을 해본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을 보시면서 그래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역사의 미래고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40년에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 70이다. 70 이상인 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한 수명을 90까지로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대재앙을 보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70 이하이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우리는 또 어떤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시작해야만 그와 같은 역사를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